주 안에서 우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들 뵙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뵐 분들도 계시고 또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먹고 혼자서 뭐 하는 일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또 뭐 다른 말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솔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집에 딸이 있습니다. 딸인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좋은 또 전국에 총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자랑 비단 피아노에 있는 혼자 있는 게 좀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전파를 타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배들이 다 결혼하고 그런데 혼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제 편에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에서 또 뭐 미혼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 위원장은 열심히 하시는데 뭐 이 성과가 지금 잘 없습니다. 그래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서 해버려 해서 또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럽고 또 버겁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 다 이렇게 다 열차를 타고 KTX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같이 살아온 반려자, 동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세가 되시면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면 사람이 아쉽잖아요. 누군가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은 누구와 동행해서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은 뭐 365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969세를 살았거든요.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 365세 자기 아들은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산 사람이 있고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에녹은 뭘 전수했을까? 뭘 전수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오래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에녹은 짧은 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동행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쉬운 단어 할라크라는 산책가다, 도보하다, 함께 걷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동행의 그러면 진정한 의미가 뭘까 해서 제가 여러 번역서들을 보니까 표준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깊은 교제를 했다. 깊은 교제. 걷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충분히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로우셨고 이 에녹도 외로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많은 경우에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내가 교회 뭐고 그런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녹은 짧은 생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 이 교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퇴근하고 나서 점점 시간을 흘러가는데 헤어질 줄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왔던 길을 다시 걷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이 해가 뜨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누구인지, 물론 그 동행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재물이 많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 여러분이를 한번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서 때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에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죠. 에녹은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65세였어요. 제 얼굴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65세까지는 무두셀라도, 에녹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도 범상치 않게 지었거든요. 이 아들의 이름이 뜻이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창을 던지는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세상 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다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경건치 않으며, 경건치 않다는 것은 형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언제 올까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게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죠. 전환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에녹은 이런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녹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에녹이 산속 깊은 곳에 간 것도,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일반적인 생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 막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 주일날 우리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말이죠. 에녹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가정 속에서 동행했어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내, 가정에서 존중받는, 존경받는 아버지, 엄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거룩하게 또 하지만은 또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그 장로님 그 누구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워낙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적어서도 아니고요. 신앙 연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또 에녹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계속 진행형이 있다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귀한 거죠. 우리 생각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좀 더 오래 있으면서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유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어.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에녹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저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시네요. 이 땅이 또 좋죠. 어떤 분이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 물으니까 억수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되고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해가 좀 접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두 개를 다 누리고 싶다고 하는 말이겠죠. 에녹은 물론 이 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늘 사모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면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있는데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에녹한테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맞춰야 될까요? 아내에게 맞춰야 될까요? 지혜로운 쪽에 맞춰야 됩니다. 아내가 지혜로운 것 같으면 아내한테 맞추십시오. 남편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 남편한테 맞추세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려면 방향성이 같아야 되거든요.
방향을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 악한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안 해보세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정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남전도입니까? 전도하라고 남전도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남자들 전도하라고 해. 남전도에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지교회 가셔서도 참 복음을 전하는 것. 에녹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에녹의 삶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누구와도 동행해야 되지만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총무님께서 사역보고 그리고 기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기에 총무이신 문일수 집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예,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북 남전도의 총무 창원 세수교회 문일수 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황희장 목사님과 장소를 허락하신 서부교회 강의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 남전도회 연합회의 올해 중점 사업은 첫째, 교감하는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주도부터 경남, 호남, 부산, 대구, 경북, 수도권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올해 총 40회 이상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개최 노예와 적극 협력, 소통하고 미래 자립교회 방문과 선교 헌금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 선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의 서측방을 지키는 해병대 이사와 청룡 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내 개척교회 설립입니다. 저희는 매년 국내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사역이 저희 전북 남전도회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올해는 전북 김제시에 개척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 선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신학교를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는 고신총회 소속 정식 기관으로 약 5만 명의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남전도의 회원들의 회비와 손해 헌신 예배 헌금과 귀한 손길 캠페인이라고 하는 한 구자에 100만 원씩 구자 후원을 받아 이것을 모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 후원은 전액 국내 개척교회 설립에 사용됩니다. 귀한 손길 캠페인에 동참하신 분들은 연말에 기독교부에 그 후원 내용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서구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귀한 손길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김동복 부회장님 나오셔서 후원하신 분들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먼저 서구교회 황인창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 촬영을 할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광식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중국에 출장 가지만 예, 그러면 예, 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방석 장로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봉화 장로님, 네,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복희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학규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서 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겠습니다. 남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서교회 남전도회 회원들도 다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교회 목사님과 당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본 회기의 부회장이신 김혜진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십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헌금위원 네, 준비.